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막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해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0장에서 보면 우리는 입에서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 순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 종말의 예언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여기에서 7장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와 같이 인침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5절에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아 1260일간 예언의 말씀의 잣대로 종말의 순교적인 예언의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짐승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요. 이렇게 분명히 나는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때 가면 또 이제 정말 슬기로운 5처녀들을 양육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네로와 짐승의 군대들을 심판하기를 소망한다. 여기에서 저희가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기에서도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와 같이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은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 가질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소망은 첫째 부활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7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총 수요로 본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을 모든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론으로는 이들이 받는 이는 구원을 의미하는 성령의 인이 아니고 권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인이다. 이 14만 4천이 받는 인은 모르는 분은 이게 이미 구원받은 인을 받았는데 무슨 또 인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다. 능력의 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시기에 인신받은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할 때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는 아무 때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시에 똑같이 받는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을 가르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을 이제 육적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12장입니다. 여기에서 12장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와 같이 회개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따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을 시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렇게 모든 믿는 총수다고 이야기했고 또 세대주의에서는 육적인 유대인이다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육적인 유대인이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모순이 됩니다. 1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자격이 있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음녀와 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단이라든가 음녀들과 하나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는 우리는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100%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니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에 속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사실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노력해야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고 저 사람 흠을 잡히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한 자격입니다. 이게 14만 4천의 자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육적인 유대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육적인 유대인들이 이 자격에 갖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혈통적인 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예언사에게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이 14만 4천을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전 세계 교회에서 뽑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뽑힘을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한결같이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시기에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바로 사역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통해서 늘 우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책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 책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나가서 1260일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인가 해답은 14장에 나와 있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한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흠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쓰임받을 종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을 받는 여기에 모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14장에 있는 이 자격을 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해를 당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는데, 이 말은 구속받은 자 중에서 처음 부활한 성도들의 첫째 부활자들을 가르친다. 이들은 14장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 다음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일의 언약 때 1300년만이 끝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두 종류다. 언제 첫째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은 이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 그 영혼들이 계시록 6장에서 언제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했을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 동무종들과 똑같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또 다른 순교자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순교자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6장의 흰말을 탄 자로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17장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고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7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라고 합니다. 이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굉장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의 세 가지의 신학적 견해로 이거 이제 자, 여기에서 보면 14만 4천의 등장과 예언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7장은 6장, 10장, 11장, 14장, 17장, 19장, 20장, 21장, 22장과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7장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종말론 계시인 6장에서 흰말로 등장하여 짐승과 이기려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예언사역자로 쓰임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7장에서 교회 중에 선발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중에 예언의 사명자들은 선택하여 작은 책을 받아먹게 하므로 순교적인 사명자로 이렇게 사명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11장 11절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1장에서 7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밤중의 소리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안수하고 예언 사역을 마지막 시기에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당한 후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된다.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시험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곳에 이들에 대한 5가지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17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를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자격에 대하여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격은 천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들은 19장에서 백마를 탄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의 20장에서 첫째 부활자로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새 세트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등장까지는 어떻게 언제 등장할 거냐? 우리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고 있는 종들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그 책을 받아 먹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아 먹고 순교의 사명을 가진 종들 중 적격자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인침을 받는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인침을 받은 자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계적인 예언사역의 사명자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권능은 1260일 동안 예언사역 시 행사할 수 있고 예언을 마친 후 하나님의 권능을 회수하시기 때문에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260일 동안만 그 능력을 주고 그 예언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역을 그 능력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삼손이 머리가 잘라지는 그 순간에 능력이 힘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결박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딱 그 1260일 동안만 그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이제 1260일간 예언을 마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은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 시온산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서 다른 점은 뭐냐?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그 살아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곳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게 되는 그러니까 있는 곳이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51장 밑에 보면 7장에 게시된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은 이제 세계 4대 열강의 무력 충돌로 일어날 둘째아인 유브라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못 일어나게 억제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중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4대 열강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유브라데의 전쟁은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의해서 체결된 한일의 언약으로 억제된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억제는 짐승에 의해서 그때 가면 이제 전쟁이 억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연기된 이유는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전쟁이 딱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7년 동안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연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3년 반 동안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쟁이 중단되고 그 복음이 끝나는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두 증인의 1260일간 예언사역이 끝날 때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14만 4천이 바로 이런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이 복음이 끝난과 동시에 그들이 죽어서 이제 3일 반 후에 하늘로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그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인침받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맞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란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종말에 특별하게 쓰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특별하게 쓰일 종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연세가 많고 적고 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자격 14장에 있는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그 자격 안에 힘써 살고 있는 자들 그 중에서 우리는 인연을 맡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명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
절대로 이것은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다. 그래서 여자가 이 아들을 낳으니 이자는 장차 철장의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첫째 때 해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종들로 첫째 때 해함을 받는다. 첫째 해가 끝나는 순간에 이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14만 4천이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성도들 중에 첫째 부활자들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자격은 우리는 아주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명령은 아니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이렇게 속량함을 순교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 이거는 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260일간 두 증인의 사명자로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1260일 동안만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만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이 책에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인침받은 종들이 인침받은 후 14장에서 왜 시온산에 올라가 있냐. 여기에서 시온산에서 꼭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이들은 누구인데 시온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들은 순교자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이 시온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립니다. 이 속량이라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들의 자격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와 음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촛대계에 속한 종들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자, 따라가는 자는 음녀와 짐승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종들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음녀와 짝을 해서는 안 되고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첫째 부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째 부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진실한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저희가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와 같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와 같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지는 인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아무나 쓰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자들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 맞다 때를 따라 양수기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세상적인 육적인 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때 시기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에가 아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은 다시 예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내가 나의 두 증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에서도 이와 같이 어린 양이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4절에서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14만 4천은 10장에서 종말 사명자로서 소명을 받고 그 후에 7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인침을 받고 11장에서 1260일간 두 증인의 예언 사명을 이루고 또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부활 승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